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는 유대인들의 폭력, 또 대중들의 폭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빌라도의 강교함과 비겁함, 이것들이 합쳐져서 결국 이 세상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온몸으로 사랑을 실천하셨던 예수를 세상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순식간에 폭도로 변하고 끝까지 따르겠다던 제자들이 도망가서 숨어버렸습니다. 예수의 시체는 무덤에 묻히고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자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말했으나 도마는 믿지 못하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놓아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말합니다. 그 후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적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 엄청난 경험을 했는데도 제자들이 다시 옛생활로 돌아갑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노라고 합니다. 그러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노라 하고는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갑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그 경험을 통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도 같은 경험을 했었고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서도 제자들은 다시 옛생활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2010년 새해를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리라고 결심했지만 그 결심이 흐지부지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지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뜻을 세웠지만 의지가 약해서 뜻을 세웠지만 뜻을 이루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살아도 한평생이고 힘들게 살아도 한평생이니 이렇게 산들 저렇게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스스로 달래며 사는 것입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지만 의지가 약해서 3일이 지나면 그 결심이 흐지부지 된다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물고기를 잡는 놀라운 경험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연이어 3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나한 자를 만나자 자기 외투를 벗어서 나한 자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보니
예수님이 나 환자에게 입혀주었던 외투를 입고 계셨습니다. 놀라서 어떻게 예수님이 외투를 입고 계시냐고 물으니 그 나 환자가 곧 나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면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장담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를 죽이려는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쉽게 무너지는 이유는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확신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나를 따르라 하신 것입니다. 슬픔 많고 괴로움 많은 인생이지만 또 실망스러운 일도 많고 가슴 아픈 일도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유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에게나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의 목표가 있는데 그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있으면 결코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포기하는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랑을 보시고 다시 사명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한 후 순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인간의 가장 확실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야 할 인생길이 있습니다. 그래도 꼭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표적을 보이시고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보이시고는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고 비인간적인 삶을 살게 됩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충격적인 사건이 신문 기사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독일 유학까지 다녀온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목사가 자기 딸을 때려서 죽게 하고 11개월 동안이나 시체를 방치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망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욕망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랑이 식어가고 사랑이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사랑하느냐 하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을 해야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해야 인생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해야 내가 결심한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랑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재활원에서 목회할 때 19살 된 여자 장애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령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가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부모에게 버림받고 고아로 살아야 합니까? 왜 세상으로부터 천시를 받고 외면을 당해야 합니까? 설령 하나님이 계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느 사람은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나서 출세를 하고 부자가 되고 행복한데 왜 나는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부모에게 버림받고 가난하게 살아야 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재활원에서 불행하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요한은 거듭나는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새로 태어나는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베드로가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를 보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와 무슨 상관이냐고 대답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보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비교하지 말고 살아라.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2016년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세운 뜻을 포기하게 되는 것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결코 인생의 뜻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도저히 살 용기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부부가 함께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돌이 채 안 된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 아기가 방긋방긋 웃는 모습을 보고서는 인생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가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부부가 다시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위해서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어떤 험한 일도 하면서 다시 일어서게 된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사랑은 어떤 어려운 일도 하게 합니다. 의지가 약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베드로는 순교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내가 죽고 이웃을 살리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메마른 세상이 살만한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처럼 예배드리는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인생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아정교회 모든 성도들은 인생을 사는 이유 사랑하기 때문이구나. 내가 어려운 그런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도 한계에 도전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남은 생애를 오직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